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남자와 반이 시작합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을 함께 말씀으로 만나고 있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연결은 안 되지만, 지금 어른들은 로마서를 함께 다루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이 로마서는 핵심 중 우리 신앙의 핵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아주 명료하게 밝혀주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입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회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핵심 가치인 미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사상을 우리가 채택해 왔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왔는데, 이 오늘 직접적으로 오늘 제목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잘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라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격렬하게 찬양을 하고, 또 아주 저도 마음이 아주 뻥 뚫리게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찬양을 하는 이유는 다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쉽게 이해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들도 의롭게 된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면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아주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켜왔고 그것이 오래 지키다 보면 역사가 되는 거죠.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의롭게 되는 도구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할례를 받는 그러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즉 선택된 백성과 이방인을 나누는 표시가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조롱하거나 비하할 때 이 할례도 받지 못한 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할례 받은 것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할례 받은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할례 내용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니 도대체 뭘 또 다른 게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련된 또 이스라엘 백성에 관련된 할례에 관하여 오늘 본문 안에서 설명하여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모든 조상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납득시키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을 보시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했는데 그 앞에가 어떻게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내 자손이 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10년이 가도 애가 없어요. 내 후손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자를 드립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양자를 드려서 이제 그 양자에게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 아브라함은 그 당시 상당한 재산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좀 세어보아라. 보니까 하늘의 별이 무지하게 많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저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상속하거라. 양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내 자손이 내 상속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루시겠구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가 뭐냐면 여러분 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여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상성해가지고 의롭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 공정한 사람, 그 다음에 뛰어난 사람, 정의에 뛰어난 사람, 투철한 사람을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맞습니다. 이렇게 공정, 우리 대통령 당선인 된 분도 공정, 어떤 정의감, 투철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신뢰를 주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의롭다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어떻게 다르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의롭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라는 것은 바르게 됨인데, 그 바르게 됨이 내가 바른 사람이 되었다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변하여 갑자기 제가 람보가 되거나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성정은 똑같은데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신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정상화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 정의로움에 부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정의로움은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그런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즉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받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틀어져 있거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은 이 인간을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그 복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하죠? 죄로 인하여 깨트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갖게 하시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줘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셔서 내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 관계를, 언약 관계에 있는 축복의 관계를 어떻게 하죠?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한 바, 인간이 가지는 힘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믿게 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 그것을 보시면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회사 가서 일 안 하고 닝똥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오전에는 대충 있고 그냥 눈치 보고 있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는 그냥 살짝 사라졌다가 어디 갔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퇴근 시간 전에 딱 퇴근하고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면 사장님이 그래 너 참 좋구나 이런 사장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인과일이죠.
원인에 따른 결과, 원인도 책임을 다해야 되고 결과도 책임지도록 하는 게 우리 인간이 서로 살아가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주고받는 give and take 있잖아요. 그리고 인과율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월급을 받아요. 그게 상식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배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과율에 의하지 않고 원인은 없어요. 내가 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복을 받아요.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혹시 이런 거?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일하지 않은데도 보수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일하지 않는 자도 월급을 주는, 일하지 않아도 귀히 여겨 긍휼히 여겨 풍성한 보수를 주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멋지게 사랑하고 오늘처럼 힘차게 사랑해서 나를 귀히 여겨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일도 없고 팽팽히 놀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셔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주십니다. 그걸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존 뉴턴이 Amazing Grace, 믿음을 갖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은혜가 놀랍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세상의 상식과 윤리와 도덕으로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죠. 은혜의 말씀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니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납득이 되니까, 납득이 되고 그것이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실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결국 오늘 이 할례라는 것도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게 이 창세기 본문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된 겁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의롭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기 전이죠. 할례는 나중에 모세 시대 굉장히 뒤에 약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도 한 400년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다들 100살 오래 살았으니까 한 16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할례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당연히 무할례시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 할례의 표시로 너희가 이렇게 경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너희들도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너희의 행동이 아니고 너희의 모든 능력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젊은 분들이 이것을 얘기를 들으면 좀 자존심이 상하죠. 왜냐하면 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힘이 팔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할 수 있는데
꼭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나이가 바로 처녀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믿었다는 거죠. 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계획 속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때가 되고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어떻게 이 시대에 왔겠나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알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가 방문하셨고 성령께서 마음을 일으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시죠? 조그맣든 크든 확신이 강하든 적든 믿음의 씨앗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게 영혼의 감각이에요. 영혼의 감각. 하나님을 아는 감각, 영혼의 감각이 깨우치는 거죠. 예수는 2000년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합니다. 완성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감각이 생긴 거예요. 죽은 시체였는데 감각을 주신 거예요. 감각을 주셔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이 뭔가를 고통도 감각이 있으니까 느끼잖아요. 감각이 생깁니다. 시체는 감각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생취했다, 내가 쌓았다, 내가 믿음을 이렇게 잘 세웠다, 이렇게 하다는 가난한 신앙밖에 안 돼요. 가난해요. 신앙이 가난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아이고 살다 보니까 별거 없더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또 확실한 믿음이 아닌 내 경험이나 혹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얻은 지식적 믿음을 그렇게 쌓아 올리면 나중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안 되는 것 탓하고 그리고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그 마음밖에 기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갖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우치고 성령이 계속 이렇게 내 마음에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형성시켜지는 그 믿음관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일평생 쌓여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견고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죠? 뭐 하려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을 세우려고요. 여러분 세우려고.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 승천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하시길 바란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지식을 쌓고 여러분이 계속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깨우치시고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의 통로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니까. 믿음을 의로 여겨 우리를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확신도 좋을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일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취소가 없습니다. 취소가 없어요. 역사는 취소가 없죠.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이미 구원했어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미 완성한 겁니다.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럼 2000년 지나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그 완성된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온전하게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만큼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잘 오신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뚫고 잘 오신 겁니다.
여기에 장소와는 달라도 각각 온라인으로도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즉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의롭다고 여기신 일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루었기 때문에 취소가 없어요. 역사는 취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의 미래 대화다.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 만약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 하면 그런 거 없어요. 왜? 지나갔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이미 지나가서 끝난 거예요. 취소가 없어요. 역사는 그래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일본을 그렇게 비난하나요? 역사를 자꾸 지우려고 하잖아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이미 행하시는 완성된 구원의 역사, 예수께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가 되는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있는 이 역사는 반드시 그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온전하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지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되뇌임과 계속되는 반복적인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확신을 고백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확실한 예수의 구원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고백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구원의 역사는 2000년에 완성이 되어 지울 수 없는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힘차게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역사예요. 과거의 대화와 현재,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처럼 과거와 현재와 대화가 될 때 그 의미가 사라지죠. 지우려고 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오늘도 그것을 일으키시고 깨우치시는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하신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성찬도 필요하고, 그렇죠? 성찬이 필요하고 그것을 상기시킴으로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놀랍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그리고 그 일하심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생각과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그 일하심을 와서 들으십시오. 듣고 상기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시니 이미 일어났다 이겁니다. 취소될 수 없으니 앞으로 될 일만 남았다. 어려움냐? 힘드냐? 세상도 힘들다. 세상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데 답을 모르며 살아가는 거란다. 답을 모르며.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가 있다. 있습니다. 예수를 선물로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다. 한 번 주신 것을 그분은 주신 이유와 목적을 이룬다. 우리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완성. 저와 여러분의 완성이죠.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완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완성으로 향하여 역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적이었고 역사에 개입해 오셨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다사다난하고 이 모든 환경이 납득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보다 항상 큽니다. 나보다 항상 커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믿음을 오늘 저에게 더 풍성히 허락하사 저희들을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친히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그 길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새 마음으로 견고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원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은혜를 주셨고, 저희가 참으로 탄식함에 있을 때라도 성령을 통하여 그 구원을 완성시켜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과 영역 속에서 일하심으로 저희를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